오늘 성탄절이니까 흔한 인사 같습니다만은 옆에 모든 분들과 한번 더불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샬롬 중창단 찬양하는데 어린 애기들이 나와서 함께 하는 모습을 보고 뒤에서 웃음도 나왔지만 참으로 마음속에 또 기도하며 생각한 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렇게 이쁘고 아름답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훈련이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온가족 예배가 1년에 몇 차례 드리게 되어질 텐데 그럴 때면 아이들도 잘 훈련하고 학생들도 또 같이 중고등부도 마찬가지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온가족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려고 우리 교역자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는 이유는 어린 아이들에게 예배를 바르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래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아실에서 이제 예배하는 그 아기들과 부모님들이 있는데 장차로는 저 유아실 폐쇄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의 울음소리나 또 소란한 소리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교회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긍정의 요소가 되지 않겠냐는 것과 그 다음 또 하나는 어려서부터 올바른 예배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교육자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향한 계획과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후원과 격려가 항상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의 오심을 우리가 한번 또 마음에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어제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가 왜 오셨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는 왜 오셨는가를 말씀드렸다면 오늘 성탄절이 하시면은 어떻게 오셨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 나름 유명한 인물들은 그 출생에 설화가 있습니다. 설화. 그래서 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며 그 사람의 출생에 대한 그 설화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 대한 설화가 있지만 그 사람의 태어남에 대한 어떤 예언이 있고 그 예언대로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의 기록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는요. 예수께서는 오랜 역사 속에서 이미 역사전에 1800년 태어나시기 1800년 전부터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심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그 예언 속에 살펴보면 얼마나 자세하게 예언이 되었나 몰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과 그리고 또 그가 사역하실 그 사역과 십자가의 지심과 부활과 모든 생애까지를 이미 다 태어나시기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예언에 따라 오셨고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특별한 것이고 또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축복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출생의 이유, 목적 등등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믿고 할 때에 이게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한 메리 크리스마스는 세상의 즐거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주인공이 예수가 아니고 산타크로스가 되고 또 세상적인 그 즐거움과 기쁨과 그 세상의 즐기는 쾌락으로 빠져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이 성탄절을 보낼 수도 있어야 하고 또 앞으로도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그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마리아와 천사의 이야기잖아요.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하고 말씀을 해요.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데 그분은 지극히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높으신 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 동일하게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데 거기도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이 말,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세례 요한에도 또한 예수님에게도 표현된 말씀인데 이 큰 자라고 하는 의미는 특별하다 또는 놀랍다, 화려하다, 거대하다, 고귀하다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언어입니다. 크다라는 이 언어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또 예수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구별된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귀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여자가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크다라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걸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메시아인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로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 태어났음에도 큰 자가 되었는데 하물며 진정한 큰 자로 오시는 예수님은 말할 것 없는 것이죠. 이렇게 크고 특별하고 구별되고 고귀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와 삶의 현장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이것이 성탄이라는 게 그러니까 성탄, 이걸 믿고 메리 크리스마스의 성탄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어제 종으로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또 우리를 대속제물이 되게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악이 나셨도다 우리가 악이 예수를 계속 말하잖아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개신교의 그리스도인들은 악이 예수 강조하는 거 썩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악이 예수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러더니 성모 마리아에 대한 위상을 높이려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런 그 바울 이거에 대한 걸 높이려고 그러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들은 성탄절이 되면 아기 예수 목욕시켜 주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아기 예수가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비록 어린 아이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는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어린 아이로 태어났지만 그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말하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여기 아까 큰 자는 특별하다, 고귀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지극히 높다라고 하는 이 표현, 지극히 높으신 분, 이 표현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그를 지극히 높으시다,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으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도 보면 천사가 또 말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예수가 오시는데 이분은 성품이나 본성이나 그리고 그 모든 본질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도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요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만유의 상속자다. 예수는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3절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또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이 일을 하시고 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히브리 기자가 표현한 이 모든 말씀들은 결론적인 메시지가 핵심의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본인도 스스로 말씀을 하셨지만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하게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도 하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의 이 논쟁을 벌이시는 중에도 안식일 때문에도 그랬고 여러 가지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이런 죄를 막 뒤집어 씌우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는 이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자 예수님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과 같이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도 하신다는 이 일하심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는 얼마나 놀랍고 큰 역사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하신 그 언약을 성취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든 이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가고 야곱을 통하여 가고 거기서 또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거든요. 권세와 능력. 이것이 예수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도 하신다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도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그 본질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예수님도 하심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2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건데 육신의 모습으로 보여준 것 중에도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일을 보이셨잖아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26절에도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이게 예수님, 하나님의 권능인데 이게 예수님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성으로 오신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후로는 뭐예요?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심판을 얘기하죠. 모든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래요.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심판치 아니하고 이 심판의 권세를 누구에게? 아들에게 주었다.
근데 심판할 수 있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예수께도 있다는 말이죠. 또 그 뒤에 27절에도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 심판의 권한을 예수께서 있다는 사실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은 실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특별히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태어날 예수님은 이런 신성을 가지신 분이야.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야. 지극히 높으신 분이야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도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 믿을 것이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그 지극히 높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난 아기였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신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 완전한 인간으로 또 태어나신 분이에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원하시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 세상을 마음껏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구약의 성경에 보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요, 그 동산을 거니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거기 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 스스로 거니시며 아담아 어디 있냐? 아담아 선악과 먹지 마라.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아담을 만난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 본체로 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사람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만나주신 게 아니에요. 친히 만나주신 거예요. 이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 속에 가서 숨어 있을 때에 여호와의 음성으로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임재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지 않고 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아브라함과의 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신 바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려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심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해석하니 뭐라고 해석해 줍니까? 임마누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후에 이를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였어요?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맞는데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또 뭐로 오셨다?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도 이야기하지만 인성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라는 거죠. 왜?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도 얼마든지 오실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를 만나실 수 있고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어제 말씀드렸죠. 6월절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 제물로 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뒤에 7절에 보면 아이를 낳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첫 아들을 낳아라는 표현을 해요. 첫 아들을 낳았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어요.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첫 아들 그래. 첫 아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있다는 얘기잖아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둘째, 셋째 아이처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인간이시죠. 물론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라고 말하죠.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지는 것인데,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인간의 몸을 통하여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도 오셨지만 인간으로도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인간으로 오신 목적은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특별히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심은 죄 없는 분, 흠 없는 분, 여러분 점 없는 분, 거룩한 분으로 오시려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인간 예수를 말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도 중요한데 참 인간이심도 우리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탄절의 의미 속에서 예수의 오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됐냐? 인간이 지은 죄의 대속제물이 되려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보자로 오신 예수를 이 바울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에 오신 아기가 그러므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다. 그러니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 이게 구세주로 오셨다. 구세주. 우린 예수님을 구세주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찬양 부르면서도 그러죠. 엎드려 절하세요, 엎드려 절하세요. 우리 아까도 찬양 부른 것처럼 구주나셨네요. 이 구주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1절에 말하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하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기서 말씀을 여러분 조금만 바꾸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여러분을 구원할 자시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자시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만 절기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탄의 의미의 본질을 알면, 대림절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절기 중에 우리 신앙의 기점으로 올 때 모든 절기 중에 제일 처음이 대림절이요 성탄절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오셔야 되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니까요. 그 다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오셨다. 그는 그가 태어나심에 대해서 뒤에 11절에도 오늘 보면 2장 11절에도 보면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다. 이 메시아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거룩한 사람이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이 깨달음이 바울에게는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과 만난 후에 바울은 바뀌죠. 완전히 바뀌어지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율법 정신을 갖고 살았던 바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와? 말이 안 되죠. 그러고 더군다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신명기 말씀 속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배웠으니,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 정신으로 볼 때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맞아요. 저주받은 자가. 그런데 그 저주가 내가 받을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신 거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그는 100%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자가 달려 죽는 십자가에 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마지막 갖다 붙입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래요. 내가 예수의 성탄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바울의 이 고백은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 때문에 예수 죽었다는 고백이에요. 나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성탄도 나 때문에 오신 예수, 죽으심도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부활도 승천도 재림도 나 위하여라고 하는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 위하여, 나 위하여. 바울의 그 신앙의 열정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했고, 죽기까지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어. 참 하나님이신데, 참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 누구 때문에? 나 위하여, 나 위하여. 그래도 나의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인 나 때문에. 이 신앙 여러분 굳게 갖고 이 주님의 오심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합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말하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는 그것을 살리시려고 오신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 또 예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것을 성령이 또 오셔서 이어 바톤 받으셔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면서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있잖아요. 이게 성탄이요, 성령 강림절이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절기 속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의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이거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도 없고 이와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아주 기본적인 이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직하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다? 화목제물로 오셨다. 화목제물. 그래서 이 성탄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 땅의 평화가 무슨 평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세상의 맨자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니, 이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 단순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평화의 이 성탄절이 돼야지. 평화로운 성탄절.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화평이니까, 평안이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주 예수라고 오늘 본문을 정한 거예요. 예수의 오심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죄에 매여 살고 어둠에 매여 살고 방황하고 세상의 쾌락 속에 빠져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 분 예수, 평화의 예수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 있어야 할 내가 영생의 자리를 옮겨졌지 않습니까? 신분의 변화, 삶의 변화, 우리 심령 속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나. 무엇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평화의 메신저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성탄절의 본질적 의미,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본질적인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고, 이 사실을, 이 참된 예수 안에서 누리던 참된 평화를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